마태복음 제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며, 또한 그 세워진 기준대로 오늘도 맡겨진 하루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요, 비판과 분별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제목처럼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 비판에 대하여 이 고찰할 수 있는 그 내용들, 그리고 그 비판을 통하여, 바른 비판을 통하여 또한 영적 분별함들을 분명히 해내야 함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하시는 본문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2월 1일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듯이 결국 우리가 보통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하는 것, 그것은 늘 새해에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새해에 멋진 이 어떤 계획들이든 아니면 작게는 다이어트나 아니면 성경을 한번 이번에는 꼭 일독을 해보겠다라는 어떤 계획이든 결국에는 3일을 채 넘기지 못하고 번번이 무너지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성도들에게 제가 나누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번번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스스로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여 세웠던 그 계획에 대하여 그저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7전8기의 믿음으로, 우리가 만약에 계획을 세웠는데 이 결심을 했는데 작심 3일 이상을 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매 달마다 이 첫째 날에 다시금 그 계획들을 재진행해보고 결단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2023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세웠던 그 계획들이 잘 실행되지 않고 있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월의 첫날을 맞이해서 오늘 다시금 새해 우리가 품었었던 그 마음들, 그 계획들을 다시금 재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요,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이 본문들 중에 이 하나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 소제목들이 있는데, 아마도 오늘 이 본문 이 세 가지 단락 모두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설교로 나누었었던 기억이 있는 본문들입니다. 그만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본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그 안에 많은 인사이트들과 은혜들이 좀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세 단락에 있는 은혜들을 다 나눌 수 없어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 있는 은혜들을 좀 집중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의 이 말씀 참으로 유명한데, 이 소제목이 붙은 것 자체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언젠가도 이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였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이 주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리어 비판을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일 것입니다. 여기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또 가로치고 매일 성경 해설자는 정죄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말 그대로 기독교 안에 뿌리 박혀 있는 문화들 중에 하나가 비판하지 마, 정죄하지 마,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참 이것이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세계관을 버리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는 교체를 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타개해야 되고 버려야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에 나타나는 여러분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어떤 것을 절대 기준화하거나 절대 진리화하지 말라라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종교만 진리가 아니라 저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심지어는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너에게 옳은 것이 꼭 나에게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으니 나에게 강요하지 말고 나는 나대로 인정해줘 라는 이러한 이 외침들과 세계관들이 기반되어 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참 좋은 것 같죠.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 가운데 젖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라는 종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저 신도 옳고 저 신도 옳다가 아니라 결국 오직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이다 라는 개념과 세계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다라고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의 기독교가 원래 우리는 다른 종교라든가 다른 기준에 대해서는 허용하거나 절대 타협함이 없었는데 조금씩 그 세계관에 스며들며 오늘날의 교회들이 너무나 쉽게 진리의 말씀들을 타협함으로 결국에 말씀 가운데 분명히 죄라고 명하신 부분에 대하여 조금씩 물타기를 시도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용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불법을 선으로 그리고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우리는 지적하지 않는 악을 행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당연하게 비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 동성애자들이든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며 반신본주의적인 인본주의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분명히 비판할 수 있고 그들의 죄를 정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기독교 이 교인들, 목회자들마저도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기독교 정신은 분명한 기준 안에 판단하여 그들을 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을 하나의 진리처럼, 하나의 문화처럼 형성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1절 말씀만 보면 이 소제목이 틀린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결국에는 이 말씀만으로 끝이었다면 비판하지 말라는 이 소제목이 틀렸다 할 수 없겠죠. 결국에는 비판을 하지 말라고, 비판받기 싫으면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대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늘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단순히 한 센텐스, 표현으로만 보지 말고 문맥으로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결국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왜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므로 허물 있는 네가, 아니 더 큰 허물을 가진 네가 과연 누구의 허물을 들추겠느냐라는 이야기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단락의 마지막 말미에 이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결국엔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비판하고 그들의 잘못을 정죄하여 그들을 옳은 자리로, 의의 자리로 인도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만 오늘 말씀에서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비판하거나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가진 기준으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에도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눈에는 들보가 있고 더 큰 허물이 있으면서 너는 왜 그것은 보지 못하고 형제들의 눈에 있는 티만 빼어내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들을 봅니다. 물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말씀의 기준으로 옳은 기준에 의한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결국에 나로 가득 차 있는,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자기 기준과 주장 아래 나와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들을 우리는 흔히 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늘 자기가 생각하는 바, 자기가 경험하는 바, 자기가 하고 있는 것, 그것만이 모두 옳고 선하며, 그리고 그와 다른 것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틀렸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가 이 죄를 탐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만은 이 말씀에서도 제외가 되고 예외가 된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신이 추종하고 있는 그 길이 늘 옳다라는 생각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교, 판단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스스로 한계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눈에 들보를 빼낸 이후에야 형제의 눈에 티를 빼낸다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결국엔 기독교 복음, 우리 진리의 말씀과도 같게 나를 내려놓고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온전한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우리는 십자가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비판하지 말라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명명백백 죄를 범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죄하지 말거나 그들의 실수를 지적하지 말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옳지 못한 기준, 즉 나라는 기준을 통하여 남을 무분별하게 비판하고 정죄했었던 사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반성의 거울로 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예수님의 의도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려거니와 누구든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으며 판단해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한다면 일단 나로 가득 차 있는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오직 예수를 내 안에 사시게 함으로 주님의 기준으로 이제는 밝히 보아 세상의 그릇된 것, 그리고 옳지 못한 것, 악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하여 그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 중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이들 중에서도 옳은 것, 바른 것, 그리고 정의로운 것, 진리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른 이 진리를, 그리고 말씀의 기준으로 그들을 꾸짖어 가르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무조건적인 용납과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사랑과 용납이라는 개념을 잘못 적용함으로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을 향하고 있거나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방치함으로 어떻게 보면 사랑이 아닌 무관심이 우리 안에 팽배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에 6절의 말씀 보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는 소제목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맥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로 이 전 맥락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자아를 못 받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사시게 하심으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온전히 영적 분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분별을 하라는 것일까요?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쉽게 1차원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이 비유의 해석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복음,
진리에 대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라함, 진주라함은 바로 복음이고 진리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 것을 개나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 돼지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무엇이 똥인지, 무엇이 된장인지 구분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 없는 자들에게 그 가치, 복음을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럼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할 때 사람을 구분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우리에게 왜 그들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의 문맥 안에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결국에는 무엇이 옳은 것이고 가치인지를 모르는 이들이 그것을 발로 밟음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전한 자들을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진리를 온전히 진리로 받아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왜곡하여 전하는 것을 금한다라고 우리는 또한 이것을 해석해낼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복음과 진리는 있는 그대로 보존되어 전해질 때에 그 가치와 의미를 더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죄인을 구원의 길로, 의인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유와 명목으로 인하여 그들이 받아내기 쉽게 만약에 그 진리를, 복음을 훼손하거나 변개하여 그들에게 전한다면 결국에는 그것은 그들에게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독이 되어 그들을 죽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오늘날의 이 교회들 역시도 결국에는 세상의 비난과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 진리를, 복음을 가르치거나 전해주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구분하여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훼손되거나 왜곡되는 것이라면 전하지 않음만 못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목회자라든가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단순히 예수를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많은 사람이 나와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교회를 채우고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임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좋은 교회들도 너무나 많지만 그저 포퓰리즘에 빠져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하여 진리를 왜곡하고 훼손하여 결국엔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하여 전하는 이들, 혹은 인본주의적인 자들의 가치관과 입장에서 복음을 재해석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이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일침을 가함으로 단순히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낳게 하기 위하여 진리와 그리고 복음이 왜곡되지 않게 전달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왔던 말씀이지만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말씀을 보아왔던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반성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원하고요. 단순하게 적용하여 그저 남을 비판하지 않고 무조건 복음을 전하면 좋은 것이다 라고 여러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분별함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옳은 기준으로 여러분 세상의 잘못과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비판할 수 있으되, 그리고 또 그들에게 옳은 것을 가르쳐주되 결국에는 진리나 복음을 결코 타협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진실된 그 말씀 그대로를 보존하여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사명이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또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밝히도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직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익숙하게 들어왔지만 너무나도 단순하게 적용하여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깊이 있는 의미를 많이 생각해 보지 못하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제 그 말씀에 또 깊이 있는 의미를 한번 묵상하고 고민해 보았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비판하지 않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른 판단과 분별을 하여 꼭 말씀과 복음과 진리가 전달되어져야 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왜곡 없이 온전히 그 말씀을 전달해내므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는 생명을, 또한 무너져가는 교회 가운데 바른 진리의 기준을 세우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꼭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준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대로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